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매스컴들은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즐기고 또 환호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것에 상처를 받아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화려하고 놀라운 일들에 관심을 두기보다 잠잠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충분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희 첫 찬양으로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변하여
저희 시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성장할 때까지 아이들은 그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단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피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때때로 그 앞에 넘어져 우리들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걸림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충분한 지혜와 명철 그리고 그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역청과 나무진으로 우리들을 잘 감싸주셔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물주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년을 하루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을 또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악한 줄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한 채 어느새 눈앞에 다가와 있는 선악과를 매 순간 마주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눈과 귀를 닫은 채 이겨낼 수 없다고 포기하며 그 속에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잠시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저희의 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두려워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모두 바알을 믿으니 그것도 따르자고 결단하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엘리야의 자리에 저희 물주기교회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단하고 외롭고 두려운 길이 기다릴지라도 욥과 같이 주신 분이 아버지시니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성장한 저희들에게 서로를 위해 더욱 중보하며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을 행하기 원하오니 이제 서로의 지체가 되어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사정을 아시오니 한 곱이 한 곱이를 넘길 때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등을 대어주며 세상을 등이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돕는 자리, 욥을 위로하는 자리, 사도 바울에게 안식처를 내어주며 힘을 북돋아주는 자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가 온전히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돕는 자리가 바로 물주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부서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주셨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환경을 지켜주셔서 이제는 저희가 말씀으로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도리어 목사님께 받은 사랑으로 위로하며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서로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돕고 목사님께 배운 인생의 지혜와 말씀의 깨달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학업으로 지치실 전도사님께 큰 힘을 부어주시고 가는 길에 늘 샘솟는 깊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은혜를 허락하사 어려움 없도록 늘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가지고도 방치하는 어리석음을 저희들 행치 않기 원합니다. 물주기 교회에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온전히 흡수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멀리서도 풍겨날 수 있을 만큼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늘 감사하며 언제나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한 성도를 치료하사 하루빨리 예배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홀로 외로운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기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나라군에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내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지우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하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그러나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라령이 내게 돌아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령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하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껐다 켰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하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안심시키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처럼 강한 왕으로 여기며 인간적인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환호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치료받고 회심한 뒤 자신이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절대자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그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게하시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은 엘리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아만의 예물을 탐했던 것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겠다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순간적인 욕심과 감정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아마도 게하시는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의 뒤를 쫓으며 그에게 예물을 얻기 위한 많은 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나아만을 쫓아가던 시간들이 죄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인간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채 끝까지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나아만은 자신을 쫓아오는 게하시를 보고 곧바로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나라의 군대 장관인 그가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에게 이토록 존경을 표했던 이유는 그만큼 엘리사를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이런 스승을 핑계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산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엘리사는 주로 갈멜산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제자들을 두고 그들을 통해 백성들의 신앙을 살폈기 때문에 수도인 사마리아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어린 제자들을 위해 나아만에게 예물을 부탁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왔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게하시의 요청보다 더 많은 예물을 얹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게하시는 나아만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은밀한 계획을 숨긴 채 원하는 예물을 얻었습니다. 게하시는 받은 예물들을 집에 감추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생각에 만족하며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다녀왔느냐는 엘리사의 질문에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며 점점 자신의 죄를 키워갔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자 더 큰 죄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죄로 인해 화인 맞은 심령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사에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하시의 심령은 질투심으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심령과 동일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분노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죄에 사로잡힌 그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다스리라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아벨을 살인하는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이 어디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를 지키는 자냐며 뻔뻔하게 반문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심령 깊은 곳에는 누구나 인간적인 죄와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죄를 다스려야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둠을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지고 숨겨진 모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가 드러나야만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엘리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셨고 엘리사는 재물을 탐하던 게하시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책망은 게하시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타락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난무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재물을 부당하게 챙기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게하시를 통해 탐욕에 물든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책망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나아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이 치유된 기적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게하시의 어리석은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변질시키며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를 기적을 일으키고 대가를 받는 타락한 선지자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 임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스승의 이름을 팔아 재물을 취한 게하시의 행동에 실망하고 진노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그를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게하시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널리 전해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게하시는 결국 나아만의 문둥병을 그대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서시대에는 사람에게 생기는 질병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가죽, 심지어는 집에 생긴 곰팡이까지 문둥병으로 보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고대시대에는 문둥병을 치료하기 어려웠고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병이 치유될 때까지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둥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자를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끊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문둥병이 양성으로 판정되면 사물과 집은 소각하거나 파괴했고